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옛사람은 죽었으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바울이 교회에 보냈던 서신서들은 거의 대부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조언과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동기로 쓰여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이방 세계에 왕성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이방 사람들이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교회의 역사는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경고하고 방탕했던 이방 종교의 문화도 그리고 이방 통치자들의 박해도 초대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버거운 무거운 짐이었지만 사실은 복음을 받았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삐뚤어진 복음, 잘못된 복음, 거짓 교사들, 미혹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을 흔들게 되는 이런 혼란의 시기가 초대교회에는 이방 교회에는 그들이 해결해야 되는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보면 처음 전반부에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좀 딱딱한 교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 지난 우리 골로새서를 계속 1장, 2장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이야기들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당한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입니다. 그분은 우월하십니다. 그분은 탁월하십니다. 예수님의 수프림한 그 사역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라고 하는 복음적인 진리를 피력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위대한 영광스러운 선포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라면 이제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실제 편이 3장부터 4장에 이어서까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골로새서 시리즈를 통해서 그럼 신앙생활, 복음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신앙의 실천적인 가르침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이게 신앙의 실제편의 개요 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옛 사람은 죽었으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실제적인 복음적인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가르침을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라.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라. 그 말은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조언과 좋은 대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복음적인 삶, 실천적인 삶의 복음적인 삶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땅에 있는 것으로 마음에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으로 마음에 두라.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나요? 빤한 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에는 고등 종교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고등 종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부인이 있는 종교를 고등 종교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종교들이 자기 부인을 가르치느냐? 힌두교, 불교, 모슬렘, 기독교, 천주교 이런 종교들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을 가르치는 종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특별하지 않죠.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특별한 가르침입니까? 복음적인 삶, 땅에 있는 것으로 마음을 채우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모든 종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왜 하늘에 있는 것으로 마음을 두라라고 했을 때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자,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3절 말씀 보세요. 옛사람은 죽었으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감춰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으로 마음을 채워야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30초 동안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영접 기도가 아니고 복음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옛 본성이 어떻게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무력함을 인정하고 그 육신의 본성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게 뭐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옛 본성을 못 받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분처럼 언젠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게 복음을 믿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하늘에 있는 것으로 마음을 채워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그것이 종교적인 좋은 수양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기 위해서 도덕적인 덕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출발하고 있는 근거는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옛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는 우리 옛 본성을 향해서 죽음을 선포했고 우리가 죽음을 선포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부활하는 생명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각으로 우리를 채워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아멘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던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따라가면 왜 하늘에 있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것이 금욕주의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중보자들, 다른 대리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대한 환상을 보고 오묘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채우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채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출발을 하고 있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겐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속해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 안 되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르죠? 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채워야 돼요. 왜?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하늘에 있는 생각으로, 하늘에 관한 생각으로 우리를 채우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저는 묵상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물론 그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3장과 4장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다 설명이 되겠지만, 자, 오늘은 인트로덕션, 개요 같은 이 구절인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땅의 생각으로 나를 채우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는 삶의 의미와 능력과 권세를 깨닫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성경을 보다가 한 구절이 쑥 떠올랐어요.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왜? 그곳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게 도대체 뭐가 특별한 의미일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으로 당신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하늘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해요. 그럼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잠시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을 살면서 구속의 사역을,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 무덤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셔서 승천시키시고 오른쪽 하나님 보좌의 오른쪽에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은 친밀해요. 보이시나요? 승천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누구든지 깰 수 없는 엄청난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가 아들이 흔들리지 않는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 자리예요. 어떤 자리라고요? 친밀함의 자리. 두 번째,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찮은 존재였죠. 무시당하셨어요. 누구도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군중이 따라다녔지만 그 군중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사람들. 한 번은 예수님한테 환호하지만 한 번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한테 돈을 던질 수 있는 진짜 믿을 수 없는 연기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묵묵히 순종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대요. 그리고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예요. 존귀함의 자리. 세 번째,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편은 예수님 권능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자리예요. 그 권능은 무슨 병 고치는, 천국은 병이 없잖아요. 병 고치는 권능이 아니에요. 그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면 이제는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권능인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왕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것들을 네 가지로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 우편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을 누리고 있는 자리이다. 우편의 자리는 무슨 의미이다? 예수님께서 존귀함을 입으신 자리이다. 세 번째, 우편은 무슨 뜻이다? 도와주세요. 우편은 무슨 뜻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주로 모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이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왕 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이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채우라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을 어떻게 정의할지 딱 네 가지로 나오네요. 한 가지씩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라라고 하는 의미, 하늘의 것으로 마음을 채우라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에 마음을 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 그 생각으로 당신의 마음을 채우라라고 하는 거룩한 초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육신에 있는 생각을 하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인데 제가 먼저 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십시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런 얘기해요.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숭기인과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육신을 생각하고 따라가면 결국 이런 연매들이 맺히는 거죠.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도 등장을 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 열매는 너무 현저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이 땅의 일들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열매와 이 땅의 권세가 주장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으로 당신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초청이 되는 거예요. 전 돌아봤어요. 저희가 만 7년이 거의 돼가고 이제 이사를 하면서 신 목사님과 제가 목회를 잘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를 잘 운영하고 있나?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더 많이 왔나?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을 속에는 여러분들이 우리를 만났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고 있나?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고 있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드림인들이 처음 우리 교회를 발디뎠을 때보다 지금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고 있나? 그들이 영이 깨어 있나? 그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우리는 목회를 하고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삶을 솔직히 돌아보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하십니까? 물어보면 사람들이 눈을 잘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너무 눈물이 글썽이면서 대답을 잘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네, 자신 있어요? 주님 사랑하세요? 네. 눈물이 글썽여요.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과 친하십니까? 주님과 친밀하십니까? 물어보면 눈을 피해요. 자신이 없다는 거죠. 우리 목회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들을 진짜 우리가 잘 돕고 있는 것인가? 신앙이라고 하는 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야 하는 것인데, 우리의 성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목마름이 있는가? 우리는 그 목마름에 물을 주며 양육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살아가면서 늘 예수님 생각을 하면서 합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죠. 감사한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솔직해진다면, 그리고 냉철해진다면 우리의 하루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분주하고 빡빡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을 한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일을 따내기 위해서 어디 가서 PT를 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혹은 상사에게 일을 잘 못해서 막 꾸중을 듣는 중에 나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 혹은 반대로 일을 엉망으로 해온 부하 직원한테 호통을 치면서 야단을 치면서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완전 프로젝트가 실패작이 된 상황 속에서 정말 필요했던 일을 따내지 못했을 때에도 나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제가
너무 부족한 목회자라서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 여러분 나는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나한테도 그것이 힘들면 세상 속에서 사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된다, 친밀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을 때 우리는 뭔가 심각한 일을 우리에게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무슨 인정이냐면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은 그 답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 못한다면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머뭇거리고 있다면 그러면 지금처럼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하면 우연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친밀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앞에서 땅에 있는 것으로 당신의 마음을 채우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으로 당신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초청 앞에서 나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열정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어느 목사님이 더 멈춤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책을 읽으라, 같이 그 책 가지고 공부하자라고 하면 여호서 목사가 너무 자기 책 팔아먹으려고 정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세속적인 목사 얘기인 거 들까봐 저는 고통스럽게 한 줄 한 줄 쓴 책이에요. 글을 못 쓰는데도. 근데 그 책을 쓰면서 저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냐면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저희 교회에겐 세컨 챕터잖아요. 2장이 시작되는 시기인데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더 그렇게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친밀해 달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친밀해야 된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이따 그 초청에 응답하실 수 있는 기회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하늘에 있는 것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라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처럼 존귀해지는 것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초청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시를 당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어려워하지 않으세요.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그렇게 무시 안 당하셨을 거예요. 최고의 학벌을 가진 학자의 수제자라면 그렇게 무시당하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은 어떤 권력자의 비호를 받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무시당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무시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요동도 없어요. 왜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어보세요. 개역개정판에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근데 쉬운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늘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끝까지 묵묵히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반전이 있어요. 이 스토리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일단 아멘. 누가 올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올린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올려준 거 아니에요? 교회가 예수님을 높은 자리에 올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높임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존귀함이 자기에게 주어질 것을 아시고
그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이 땅의 존귀함을 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하면 존귀함을 얻는가? 자칫 잘못하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던 거짓 교사들처럼 금욕주의적인 삶을 삶으로, 오묘한 깨달음을 받음으로, 환상을 볼므로, 천사와의 교감을 이루어짐으로, 천사를 숭배함으로, 이렇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공로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실 거라고 착각합니다. 병든 신앙입니다. 오늘날에는 그 병든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받느냐, 더 열심히 교회 나오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존귀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존귀함은 뭐냐? 올라가는 거죠. 사다리를 올라가는 거예요. 더 높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부장은 임원이 돼야 되고, 임원은 사장이 돼야 되고, 사장은 회장이 돼야 되고, 이렇게 더 올라가는 자리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존귀하심이다라고 깨닫기 쉬워요. 제가 목회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목회자로서 이제 성장을 해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제가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이 땅에서 존귀함을 얻어야 된다고. 이 땅에서 존귀함을 그게 무슨 얘기였어요? 승진하라는 거죠. 성공하라는 거죠. 높은 자리 가라는 거예요. 이 상에서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존귀함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제가 가르쳤어요. 근데 이번 주에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 가르침에 대해서 너무 회개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은 죽었으며 어떻게 되어 있다고? 새로운 삶이 어떻게 되어 있다? 감춰져 있다. 왜 감춰졌다고 얘기했을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보다 더 존귀한 자리, 유대 총독보다 더 존귀한 자리, 또 로마 시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셔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존귀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셨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다 총독 밀어내고 유다를 정복하셔야 되고, 가장 파워풀한 로마 제국도 정복하시고 시저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셔야 됐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존귀함은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이 온전히 드러나는 거죠. 성도의 존귀함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분의 존귀함에 들어가게 될 때, 예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묵묵히 순종함으로 살아가시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존귀함이 온전히 드러났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존귀함도 이 땅에서 한 계단씩 올라가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존귀함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선배님이 인도하시는 부흥회를 참석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주 전설적인 부흥사였어요. 미국의 2세들, 1.5세들 사이에서는 아주 전설적인 존재였는데, 이분이 막 그 전국을 방방곡곡 다니면서 집회를 하시고 은혜를 끼치셨는데, 정작 자기 교회는 너무 조그매요.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고 계셨어요. 근데 저희가 서울드림교 한 1년인가 2년 차 됐을 때 그 선배님께서 한국에 잠깐 방문하셨다가 이제 후배가 목회하는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개척교회를 했다 그러니까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를 들려주셨어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차를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 선배님께서 간증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오래 남는 간증이 하나 있었어요. 간증은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날 한 20, 30명 모이는 중국 사람들 2세들이 모이는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데, 예배를 끝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이제 밤에 잠이 들었는데, 그냥 갑자기 밤에 깨고 자기한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평생 20명, 30명 목회를 하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근데 괜찮다, 행복하다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더래요. 그래서 아내를 깨웠대요. 여보, 하나님께서 내가 큰 교회 목사를 안 만들어 주실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갑자기 잠자다 깨가지고 눈을 부비면서 그건 나도 알아. 이제 근데 그 목사님의 한 말씀이 제가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때 아마 교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마음에 남는 거죠. 근데 여보, 괜찮아졌어. 내가 행복하게 목회하고 주님 많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왜 비참해하는 줄 아세요?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존귀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은 부장이 돼야 되고, 부장은 더 올라가야 되고, 사장 해야 되고, 회장 해야 되고, 그 영광을 이 땅에서 누려야 내가 예수님이 주는 존귀함을 누린다라고 생각해요. 너무 죄송해요. 우리가 그런 걸 가르쳤어요.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었죠. 근데 제가 오늘 다시 가르칠게요. 제가 회개하고 다시 가르칠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서 존귀함 못 누릴지 몰라요. 또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 땅에서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귀함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하고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온몸으로 태클을 걸어야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건 그것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어떤 영광의 자리도, 어떤 호화로운 자리도, 어떤 권세의 자리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존귀함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잘 풀리고 있습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지금 잘 안 풀리고 있습니까? 기죽지 마십시오. 어깨 피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언젠가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존귀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늘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라라고 하는 주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권능의 주님이세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다시 재림하실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행복하세요?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희 식구가 5식구인데 큰딸이 이제 여름 되면 대학 있다가 들어오는데 둘째 딸이 가을 되면 대학을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허해지는데 그 마지막 시간을, 여름을 가족이랑 보내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동안 애들 내가 제대로 키우고 있나라는 생각 때문에 괴로울 때도 솔직히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누리는 시간을 보면 그래도 저와 저의 아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주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 너무 기뻐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행복해지면 천국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이 땅을 누려요. 근데 그러면 천국 생각이 안 나요. 성경은 이 땅에 있는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막이다라고 얘기해요. 장막이 뭔지 아세요? 텐트, temporary housing. 텐트 하면 늘 신목사님 생각이 나요. 신목사님이 예전에 캠핑을 시작하겠다고 그런 거 잘 못하고 손으로 만들고 이런 거 잘 못해요. 남한테 이렇게 이거 해보세요 하는 건 잘하는데 본인이 직접 하는 건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텐트를 어떻게 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요. 전 없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아들이 있으니까 자기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딸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해야 되기, 저는 텐트 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호텔을 좋아해요. 그래서 캠핑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미국 출장에 있었을 때인데 저보고 미국 가서 텐트를 하나 준비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를 사랑하니까 현재는 후배 목사님한테 신대 목사님이 캠핑을 시작하니까 텐트를 좋은 걸 하나 좀 준비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이제 선물로 같이 들어왔어요. 딱 갖다 놓고 이제 선물 항상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훨씬 좋은 거거든요. 딱 주고 기분 좋게 주는데 딱 보더니 이거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 텐트는 추운 날씨를 바람을 막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난 그런 텐트가 있는지 몰랐어요. 추우면 집에 가 있어야지 왜 텐트에 가서 자요? 추우면 집에 가서 자야지, 따뜻한 데서.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은 히말라야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이제 추운 날씨에도 겨울 캠핑이 이렇게 좋다면서요. 근데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날씨를 견딜 수 있는 텐트를 원하셨나 봐요. 텐트는 좋아도 텐트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장막은 좋아도 장막이에요. 여러분 집에 장막이 좋으세요? 장막이에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호화로운 집도 성냥갑이고 허름한 초가집도 성냥갑이에요. 잊지 마세요. 우리 집이 어디냐? 우리 집은 여기 아니에요. 우리의 집은 따로 있어요. 그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주님이시죠. 재림의 주를 바라보면 우리는 오늘을 함부로 살지 못해요. 거룩한 신부로, 날짜를 받아놓은 거룩한 신부처럼 오늘을 그 신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너무 좋아도, 아니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들어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우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십시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인 거죠. 마지막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으로 마음을 채우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삶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초청입니다. 예수님의 우편이, 하나님의 우편이 통치하는 자리고 다스리는 자리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시면 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번 주에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던 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너무 당황스러운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을 통치하지 않으시니까 나는 목사인데, 나는 믿음을 얘기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내 마음속에 온갖 거친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 저는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테이블을 돌립시다. 이제 your turn. 예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은 돈에, 대부분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대부분은 쾌락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갑니다. 상처가 우리를 다스리고, 욕심이 다스리고, 질투가 다스리고, 시기가 다스리고, 분노가 다스리고, 우리의 삶이 주인이 되어가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땅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지 마시고 하늘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라고 하는 신앙 실천편의 위대한 선포는, 당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지 않으시면 결국 당신의 삶은 땅의 것으로 지배당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경고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느낌도, 감정도, 여러분의 말도, 눈으로 보는 것도, 여러분의 모든 관계도,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재정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통치하시는 것이 이 땅을 바라보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4가지로 초청을 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기도에 반응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터닝어라운드 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할게요. 같이 한번 머리를 숙여주시고 눈을 감아주시고 첫 번째 초청입니다. 목사님,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과 친밀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과 친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리시는 친밀함을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과 날마다 더 친해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하시는 분들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사랑하는 예수님과 친한지에 대해서는 마음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드림인들마다 확고한 하나님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루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서 시간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가득 채워지고 예수님을 향한 기도로 가득 채워지고 예수님을 향한 영광의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고 예수님의 향기로 충만해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훈련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갈망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손 내리시고요. 두 번째 초청입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때로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존귀함이라고 오해하면서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존귀함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함으로 채워져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영광스러운 존귀로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것을 소망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소망하는 사람들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열등감이 있다면 그 열등감을 무너뜨려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교만함이 있다면 그 마음도 내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남들보다 좀 빨리 가고 있다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귀함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질 존귀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서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바르셨던 존귀함 속으로 영광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손 내리시고요. 세 번째 초청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체험을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재림이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고 하루하루를 그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분들마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언젠가는 끝날 것인데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잊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바라봅니다. 땅에 집중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해 돌려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로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손 내리시고요.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 통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릴 터인데 주님,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소망하는 분들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보다 앞서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다른 것을 주인 삼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인생이 되어서 예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